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려면. 네,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굉장히 좀 이상한 일로 좀 떠들썩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베트남 축구 감독이었던 박항서 감독님이 그 베트남 축구팀의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계신데, 그 팀을 이제 스즈키 컵이라 그래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그 대회인데 거기서 이제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이 박항서 감독님이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2002년 월드컵 때 이분이 코치로 있어서 별로 이름을 날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의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이분도 이제 같이 떠가지고 아시안컵 있죠? 거기에 아시안 게임 그 감독으로 맡아가지고 했는데 별로 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3인가 해가지고 이제 경질돼가지고 뭐 어떤 프로팀에 잠깐 있다가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베트남 대표팀의 감독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엄청난 성적을 거두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월드컵에서 무패, 다른 나라하고 국가대표 대항전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진 기록, 그게 이제 15승이, 그러니까 15번 경기에서 한 번도 안 진 기록이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이 지금 베트남 팀이 박항서 감독님이 가가지고 16전 무패, 16번 경기에서 한 번도 안 진 기록을 만들면서 거의 한 1년 반 만에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지역에 스즈키컵이라고 하는 대회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근데 뭐 감독이 한번 잘한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걸 의미 있게 받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전에 파병을 갔는데, 어떻게 말하면 참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실 미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많이 민간인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이 박항서 감독 한 분을 통해서 이제는 너무너무 이렇게 우호 감정으로 다 바뀌었고요. 이번에 경기에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베트남 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태극기가 그렇게 막 그 경기장에 나부끼고 사람들이 태극기를 두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 베트남을 형제 국가, 뭐 사돈 나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나라하고 이렇게 화해가 되고 이렇게 우애가 좋아진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박항서 감독 그분 한 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서로 화해가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누구를 떠올렸냐면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 주간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결국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이걸 그냥 거절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마귀하고 짝을 하게 되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이 성탄절을 크게 지키고 놀라워하고 감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둘이 원수되었던 것을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은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에서 적당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없을 때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그 감격이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러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함께 매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이신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의미와 또 이에 따른 우리의 그 마음의 감격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감격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 감격을 기억하고 또 그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속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 둘도 좌우 양쪽에 달렸는데 뭐 어느 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하는데 뭐라고 비방하냐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원문을 보면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주면서 그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조롱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 맞잖아,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방인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로마인이 아닌 것 같아요. 로마인은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강도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해요.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알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강도 짓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진 거죠. 뭐 작은 죄 가지고 여러분 사형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못된 짓을 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가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얼마나 자세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긴 사건들에 대해서도 아마 어렴풋이는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어야 되죠. 아, 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 옆에,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비방과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달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죄악을 정말 철저하게 보지 못하는 아주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남의 죄는 잘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추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2005년도죠. 그러니까 10몇 년 전인데, 그때 강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호순. 이 사람은요, 장모님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결국 장모와 아내를 죽였어요. 이제 불만이 좀 있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의 그 악행이 끝난 게 아니라 부녀자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하는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10명의 부녀자를 연쇄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12명을 살인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는 이 강호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그 국가에서 이제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하고 정성구청 여직원을 시작으로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은커녕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필요해서 사형을 선고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10몇 명을 죽이고 나서도 자기의 죄를 깨달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호순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강호순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우리 백성, 우리의 죄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경향들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와 핑계를 대죠. 하와에게 또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선악과를 남편을 유혹해서 따먹게 만들었냐? 그랬을 때 하와는 누구 핑계 댔습니까? 뱀의 핑계를 댔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가 연락하지 않았으면 내 제사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는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아니하고 동생에게 찾고요, 나중에는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간은요, 범죄함 이후로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그런 어떤 마음들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죄를 짓고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그 죄의 심각성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못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은 자기 눈에, 여기 들보라는 건 아시죠? 건물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대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대들보와 같은 것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뭘 봐요? 남의 눈에 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남의 죄는 지적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는 특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아마 9명은 대부분 고민을 겪고 고민을 얘기하는 분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들 문제가 남한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잘못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해요, 저를.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있는데요, 얼마나 문제덩어리인지 몰라요. 어떻게 세상에 낳다가 이런 애들을 낳았는지 몰라요. 또 애들은 부모가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남들이 문제래. 교회 가면 여러분들 교인들 만나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문제야, 그런 분들 한번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인들 만나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제일 문제야. 목사만 바뀌면 말이야 제대로 될 텐데. 목사가 좀 괜찮으면 장로가 문제야.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님만 없으면 부흥될 거야. 직장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좋은데 오너가 영엉망이야 진짜. 또 주인은 누구 비판합니까? 종업원들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요? 맞죠?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고 남들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건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얘기를 해도 별로 그게 감격스럽지 않냐면, 성탄절이 돼도 왜 별로 그게 즐거움이 되지 않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다 잊어먹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소득의 11조를 다 하고, 그런데 저 세리는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저놈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더 좋아했겠냐? 누구의 기도예요 여러분요? 세리의 기도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텔레비전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아세요? 상담 프로그램인데 그걸 참 이렇게 잘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떤 34살의 청년이 이제 텔레비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뭐 웹툰, 만화를 그리는 그 직업을 이제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34살이 됐는데 변변찮은 직장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민이 돼갖고 이제 그 프로에 나와서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4살이 됐는데도 엄마가 그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답답했죠. 근데 자식은 뭐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뭐 일도 변변찮게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벌써 연세가 60이 넘었는데도 이 시장 마트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가지고. 나중에는 거기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가 당신을 이렇게 마트에 가서 일까지 하면서 서포트 하는데 그게 미안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어머니가 마트에 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활동적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좌우를 보니까 알지만 우리는 늘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문 닫고요, 골방 들어가가지고 한번 옛날의 과거를 다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만큼 내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철저하게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간증을 여러 번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전 처음에 정말 제가 죄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말 그대로 탈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선행상도 받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그러면, 이거는 이 친구가 좀 맨날 밤 넘어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저 그 강도 도둑놈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지, 제가 죄인이고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이제 제가 주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몰랐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안 나죠. 저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몇 번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생각이 제일 먼저 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동생하고 막 싸우다가요, 동생이 말 안 들었고 제 동생을 주먹으로 머리를 딱 때렸거든요. 딱 때렸는데 이게 여기 손에 삐뚤어지게 맞아갖고 이게 되게 통증이 오래 간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때린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작했는데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세면대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물 나오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세수를 하는데 옆에 친구가 물을 탁 튄 거예요. 뭐 튈 수 있죠, 씻다가.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진짜 세상에 쌍욕을 막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이제 학교에서 제 바로 옆에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이제 그건 최근이었죠. 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뒤통수를 툭 치면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야, 치지 마라, 나 뒤통수 치면 기분 나빠,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가만히 참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날도 뒤통수를 탁 치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가가지고 막 쥐어팬 거예요, 걔를. 참 제가 이렇게 험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회개를 하다가 나중에 자꾸만 회개하다가 뭐가 생각나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 가짜로 믿었구나. 나는 완전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간판만 걸어놓고 내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요, 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계기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주님을 잘 몰랐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실걸랑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려고 그러면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갈망해야 돼요.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지옥 가도 됩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그 강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자, 다른 편 쪽에 있었던 그 강도는요, 뭐라고 그 사람을 꾸짖냐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그를 비판하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다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한편 강도를 야단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사실은 뻔뻔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강도는 그동안 죄만 짓고 살아온 거죠.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잘한 일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믿고 이제 내 생명이 끊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그 예수님에게 뻔뻔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저는 이 말은 제가 붙였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죠.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뭘 느끼게 되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들, 죄인임을 실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갈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요,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한 친구가 바로 옆에서 벼락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제로 헌신을 하고 신부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의로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을 했는지 몰라요. 별걸 다 했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행이라는 고행은 다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로마서에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구원을 갈망하셨습니까? 뭐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맨날 구원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친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엄청 갈망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창피한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나중에 예수님이 거듭난 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다. 나중에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갈망함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인도에 같은 데 보면요, 저는 독특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30년 동안인가 40년 동안인가 굴러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뉴스? 그냥 땅을 굴러다녀요 계속해서. 나중에 왜 굴러다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그렇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조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저희에게 이 구원을 갈망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런 어떤 기도가 이번 성탄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려면 우리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강도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거는 신학자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예요, 베드로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용서했다. That's it.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강도예요. 어떤 강도요? 사형을 선고받은 강도예요. 근데 그 사형도요, 여러분요, 애지간히 심각한 죄를 짓지 않으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로마는요. 몇 명을 죽인 살인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가 그리스도시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걸 선포하세요. 놀라우시면 아멘. 아이고, 놀라우신가 보네요. 안 놀라우신 분들은 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요. 강도가 구원받았대. 이거 양심이 지금 다 이게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요,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잘못해갖고 마지막 지금 사형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요, 내가 교회를 잘 나와서, 내가 헌금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그러면 사실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야 돼. 근데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은 멘트가 돼가지고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 구원함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 은혜가 강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도 주어지고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으로 간다기보다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낙원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낙원에 간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한 육신을 입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는
완전한 천국이죠. 그곳에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은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려고 한다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한량없는 무한하신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살인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걸 오해해갖고 이제 앞으로 죄 지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진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작은 죄, 마음으로 품은 죄 정도, 아유 그런 죄까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주님은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 눈곱만큼 작은 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지만 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죄까지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죄, 엄마 젖꼭지를 문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한테 땡깡 부린 그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걱정을 해요. 아, 저는 지금까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앞으로 또 죄 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가슴 깊이 느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재봉. 여러분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일가족을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1960년대에 있었던, 좀 굉장히 먼 얘기인데, 이분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원래 이 사람이 원래 그 대대장의 공관병이었습니다. 공관병이라고 하면 뭐냐면, 직급이 높은 그 장성이라든가 뭐 대령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관사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볼일을 좀 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원래 고재복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령 관사에서, 박중령이라고요, 그 관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오다가 고기를 한 근 훔쳐갖고 나오게 됐어요. 뭐 그때만 해도 먹을 게 귀했으니까 고기를 한 근 훔쳐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게 누구의 눈에 띄었냐면 가정부 눈에 띈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 가정부가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뭐 어떻게 도끼가 있었나 봐요. 그 도끼를 가지고 가정부를 위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죽이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박준영이 이 사람을 갖다가 재판에 회부해 가지고 감옥에 보냈는데, 얼마를 살게 되냐면 감옥에서 7개월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 별것도 아닌 일 같고, 저 중령이 나를 감옥에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계속 일을 간 거예요. 내가 나가면 저 중령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감옥에서 일을 간 거예요. 일을. 그러다 7개월이 돼갖고 출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일가족 6명을 다 죽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애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딴 사람이에요.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박중령은 다른 데로 정근 가버리고, 감리교의 신실하신 그 권사님이셨던 그 분이, 그 집에 이중령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집에 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집을 다 죽인 거예요. 이득주중령이라고. 그래가지고 1963년에 일가족을 죽인 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복역을 하는 동안 한 1년여를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이 고재봉 씨가 안국선 목사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을 하게 돼요.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의 1년여는 그의 회개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이중령님의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권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원수 악마 같은 저 같은 원수 악마가 없을 텐데 지금 저는 제가 지은 엄청난 죄를 보며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속죄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의 살해 소식을 듣자마자 졸도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어 어머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갇힌 몸이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 믿음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저는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끔찍한 죄인이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죽어 천국에 가면 중령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다면 중령님의 부하가 되어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꼭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회개를 담은 편지를 그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급식을 줘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갖다가 밥보다 더 좋아했는데 7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을 정도로 성경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은 인생 언제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도소 소장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가지고 강당에 1,800명을 모읍니다.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과 그 다음에 간수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가 그때 했던 설교죠.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무관한 6사람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대대장은 정근을 가고 그 대신 예수님을 잘 믿는 감리교 권사 대대장 가족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갈 때까지도 아무도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를 예수를 믿게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거기서 몇 명이 믿었냐면 1,800명이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군인이니까 총살을 당하거든요. 여러 명이 총을 듣고 나머지는 공포탄 넣고 누군가에게 실탄을 넣어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인내하신 구세주의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 주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감격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 강도는 어쩌면 뻔뻔스럽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은혜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만 봐도, 나무만 봐도, 십자가만 봐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격을 저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돌아온 당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옛날 찬양입니다. 우리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립시다.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애처로운 몸, 쉴 곳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우리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영광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내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찬양.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명예이고, 아직도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돈이고, 세상의 향락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추악한 강도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아직 발견하고 있지 못한다면, 주님,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부르짖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요 공개하시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들의 마음을 주님 시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참 우리 전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우리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모진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지배하시고 삶을 지배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의 그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복음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